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729페이지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새롭게 이제 봄이 되면서 3월을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잠시 민수기를 이렇게 한 주 빠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이미 느헤미야가 태어났을 때 유대 땅은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즉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유대인 2세입니다. 그곳에서 당시에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출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따르는 사람 하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술을 따르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가장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죠. 페르시아 궁 안에서는 매일처럼 약 1만 5천 명 정도가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식사 중에는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제공이 됩니다. 이때 왕의 컵에 포도주를 따라주기 위해서 생겨난 직책이 바로 술관원인데요. 그들은 잔을 채우기 전에 잔을 정성스럽게 닫고 왕에게 잔을 바치기 전에 약간의 포도주를 그들의 왼손에 떠서 자신들이 먼저 마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술 안에 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는 뜻이죠. 술 따르는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의 때로는 문을 지키면서 누가 들어와야 될지 들어오지 말아야 될지까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 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같은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내에서 이처럼 이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어느 날 그런 느헤미야가 왕의 별장이었던 수상궁이라는 별장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소식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여기저기 다 폐허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포로민으로서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그는 예루살렘 성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조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 각각 달라요. 때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병을 고치고, 때로는 복을 준다고 하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에 나가면 더 자유롭게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구별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세울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떠다니는 유엔이라는 복음 선교선이 있습니다. 로고스 호프라는 배죠. 이 로고스 호프가 2014년 한국에 입항해서 부산, 목포, 포항, 인천항을 머물면서 선교와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이 배의 단장이 최종상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힘든 때가 언제였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전 세계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가장 힘든 때는 당연히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바다에 태풍이 치고 폭풍이 불 때 배의 엔진이 꺼져버리면 정말 대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배의 엔진이 꺼지지 않으면 물결을 따라서 헤쳐나갈 수 있는데, 파도 때문에 좌우가 흔들려도 조금씩 앞으로 나가야지만 전복되지 않는데, 엔진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폭풍이 치더라도 절대 배의 엔진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폭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예배하면 그 힘을 통해서 그 폭풍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장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택한 곳, 그곳이 어디?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 내가 감히 청하는데 그 말씀을 기억해 주소서.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 그 성전 안에 있는 그곳에 우리의 기도를 담으면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감히 그때의 그 성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려 불타버립니다. BC 586년 7월 18일 날 무너지죠. 그리고 그동안 두 차례에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됐는데 14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완벽하게 재건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페르시아 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가 돌아간 지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던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둘러보면서 가장 먼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시작했던, 손을 댔던 것이 어디였느냐? 즉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시작점이 어디였느냐라면 양문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만 1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재건을 했던 게 양문이었어요. 그리고 마무리도 사실은 양문으로 가게 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해서 양문으로 끝나요. 물론 이 양문 옆에는 한밑간 문이라는 마지막 문이 있습니다. 이 한밑간 문은 심판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했다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르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양문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은 성전에서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이 양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되는 양이 들어간다고 해서 양문이에요.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 대 1, 이 싸움이 벌어지죠. 누가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850명의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에 불을 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이 양문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되어서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1절을 보면 이 문을 성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다 백성들이 이 문을 성벽 건축의 우선순위로 잡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거룩은 윤리적인 거룩이 아니라 먼저 예배의 구별입니다. 양문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별하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문짝을 달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짝을 달았다는 말은 들어오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들어올 것만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할 것은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10번째 문은 한미감 문이라는 것을 수리하는데 이 심판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양문에서 시작해서 한미감 문, 그래서 다시 한번 양문으로 끝까지 돌아감을 통해서 이 모든 건축이 끝납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양문을 누가 주도해서 수리했느냐는 것이에요. 성경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양문을 건축하고 수리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을 끌고 들어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전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도저히 점령 불가했던 그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에 비하면 너무 작고 간단해 보이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여호수아가 수많은 전투를 가운데 딱 한 번 실패했던 게 아이성 전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시 전열을 다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 8장 3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으로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자, 아이성 전투에서 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전쟁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 승리케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8장 30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은 다음에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시삼 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다듬은 돌로 만든다는 것은 자기의 기준대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네 기준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늘 생활하면서 보았던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뭐라고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봐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이 앞에서 예배 드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상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왜? 그들이 보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금송아지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왜? 끊임없이 애굽에서 보았던 게 금송아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돌을 다듬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너희는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우상이라고 했고 너희에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세우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꼭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오신 분들이나 그곳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은혜 받는 한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선교지에 있는,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의 가정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는 거래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선물보다도 귀하게 여긴데, 왜? 저 사람들이 누추한 우리 집에까지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우리와 함께 잠을 잔다?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어느 순간 이걸 없었대요. 왜 없앴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선교지를 가는 사람도 은혜래요. 내가 저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냈다는 거, 어떤 것보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국의 크리스찬 간호사 팀이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룻밤씩 자면서 그 중에 교회를 잘 다니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 간호사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절대 개인적인 연락처 주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간호사가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아이는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목적은 뭐였냐면 돈이었던 것이죠. 믿음이 자라기 전까지 돈 맛을 먼저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나름대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건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 대한 동정이고 우리는 그들에 대한 연민이지만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뒷책임은요, 지금까지 훈련해 왔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불쌍하니까, 쟤는 불쌍하니까, 나에게 유독 더 사랑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내가 작은 행동들이 결국은 뭐예요? 눌 자체를 다 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년 동안 훈련해 왔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방법대로 다듬어 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기준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요, NGO 단체가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냥 모든 것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NGO 단체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생하며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은혜의 상징이 만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만나가 그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너희를 다시는 광야로 내쫓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 만나는 광야에서만 필요한 음식이었어.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매일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정착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더 이상 떠돌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은혜가 같이 그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젖은 어디서 납니까? 땅에서 목축을 해서 얻습니다. 땅에서 꿀도 어디서 납니까? 땅에서 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젖과 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땅에서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했으면 이제부터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 땅에서의 소출을 이루어내야 되는 게 가나안 땅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만나만 내려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욥기서 23장과 24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셔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욥이 수없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침묵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도 없었지만 그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즉,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엔호 떠다니는 유엔호라고 할 수 있는 이 배가 폭풍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엔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엔진을 막 돌린다고 해서 폭풍이 거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폭풍은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엔진이 멈춰 있지 않았으면 그 폭풍을 뚫고 나가면 어느 순간 폭풍을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변증 가능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던지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몸부림칠 때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2월 이 마지막 주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몸부림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무너졌던 내 삶에 10개의 문 중에서 다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양문만은 다시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